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요새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대부분 나오는 기사들이 대선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좀 나오죠? 그렇죠? 뉴스들 보시죠?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예. 뭐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수많은 뉴스들 중에 대선 후보 얘기들은 아닌데 눈에 되게 많이 가는데 종종 나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난주부터. 뭐냐면 이제 종전협정에 대한 뉴스였어요. 미국에서 미국발 뉴스, 뭐 일본발 뉴스, 우리나라발 뉴스. 종전협정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군불이 떼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종전협정이라는 거 필요하고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아시죠? 휴전 중인 거. 그러니까 당장 내일 전쟁이 그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전협정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완벽하게 끝내고 뭐 통일은 나중 얘기고 서로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인정을 하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건이 있으면 북한을 건너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물론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꿈이 있어요 진짜. 예, 그렇게 종전협정이 통일은 뭐 나중 얘기고 종전협정이 돼서 개마고원 가서 캠핑하고 네, 트레킹하고 DMZ를 걷고 그리고 내 차를 몰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여행 가는 거 그런 좀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도 있고 꿈도 있지만 사실은 의구심은 좀 있어요. 지금 종전협정 얘기가 또 나오고 있지만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두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는 경험이에요.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죠. 그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또 이어서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어갔다 오는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그 베트남에서 그렇게 회담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야 이번에 선언되고 평화로 가고 북한도 갈 수 있는 날이 열리겠구나. 근데 그때 완전히 파토 났잖아요. 아시듯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자기 이름대로 카드놀이를 하고 그냥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의구심이 있어요. 저게 쉽게 되겠나? 네. 평화와 화해라는 것은 사람과 여러분도 누구 미워하고 이러면 그게 화해가 그게 쉽게 됩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도 그런데 벌써 거의 70년이 된 이 남과 북이 그렇게 쉽게 한다라는 것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맥락이 있는데 90년, 91년도에 저기 중동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거든요. 무단 침공했거든요. 그때 다국적군이 꾸려져가지고 특히 미국이 예산에 반절을 쏟아부어가지고 참전을 했어요. 이라크도 북한 못지않은 군사 대국이었거든요. 단 100일 만에 육군도 별로 투입도 안 했는데 단 100일 만에 쿠웨이트에서 쫓아내고 이라크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쥐지를 치고 용서해달라. 우리 그만하자. 화해를 했거든요. 이때 북한이 쫄려가지고 야 우리도 이라크도 저런데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영변이라는 곳에 핵시설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나중에 알게 되고 거기를 폭격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저 6학년이었거든요.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국이 다 생필품, 식료품. 지금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안 사잖아요. 그때 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다 막 사재기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6학년일 때 그때 전쟁 나면 어떡하지? 방공호 위치는 어디지? 이런 거만 학교에서 얘기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무서웠었어요. 진짜 전쟁 나 우리 아버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보면 제 초등학교 시절에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 92년도 저 4학년 때는 휴가 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다들 밤잠 못 자고 막 불불불 떨었는데 6학년 때면 전쟁 난다 그래서 또 벌벌벌 떨고 그래서 제 인성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 그때 이런 일들을 겪어서
근데 아무튼 그때 다행히 진짜 거의 막판까지 갔었는데 최종 결단하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이 틀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틀은 이유는 실제 폭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만큼 정밀하지가 않아서 폭격했을 때 방사능 오염이 너무 심해진다라는 결론 아래 폭격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의 그 두려웠던 경험들, 2년 전에 거의 다 갔는데 그렇게 어그러졌던 경험들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종전협정이 이루어져서 좀 평화로 갔으면 좋겠는 마음, 기대하고 바라지만 동시에 뭐요? 에이, 안 될걸? 이 마음. 그렇지만 또 다시 또 바라는 마음. 여러분, 우리 45장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갈등이 화해되고 해소되고 서로가 용서하고 기뻐하는 그날이요. 네, 형제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 펑펑 울죠. 용트리마도 누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요셉이라고. 네. 거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우리 나눴어요. 뭐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그 비참했던 20년의 그 과거를 용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용서하는 그 용투림의 울음이며 고백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하이라이트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네, 45장 이어서 46장 앞부분까지의 그 나머지 하이라이트 이야기요. 자, 이처럼 형제들이 요셉과 조우했음을 알게 된 소식이 파라오 황궁에, 이집트 황궁에 다 소문이 납니다. 파라오까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불러요.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야, 니네들이 형제니? 야, 그 촌구석 가나안 땅에 살지 말고 다 가족들 데리고 와. 혹시 그 자산 때문에 못 오는 거면 그거 다 두고 와. 갖고 올 수 있는 것만 챙기고 다 두고 와. 왜? 내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걸로 다 갚아줄게. 그리고 그 가나안 총구석과 다른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그냥 줄게. 다 와.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돌아갔고 아버지를 만나 여차저차 모든 사연을 다 털어놓습니다. 어벙벙하죠.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럼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처분하고 유산을 처분하여 이제 이집트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지금 46장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계속 걸리는 게 있었어요. 찝찝한 게 있었다고요. 왜 찝찝해요? 아, 내가 저거 다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세간살이 저 물건들 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뭐 차 이런 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아, 이래서가 아니라 찝찝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찝찝했어요. 들으니까 요셉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자기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신앙적으로도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계속 찝찝한 거. 왜냐하면 그건 요셉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왜요? 자기는 자기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불릴 수도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지만 야곱은 그 땅을 지켰거든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즉 야곱은 그것을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나는 신앙적 행위다라는 그 확고한 원칙 아래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거예요. 찝찝한 거야. 심지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46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자녀가 불임인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가 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좀 쉽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치려면 자기를 바쳐야죠, 그렇죠?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인생을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쉽게 바칩니까, 그렇죠? 그땐 그랬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들어보니까 맞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요셉 이야기고 나한테 사인을 주신 건 아니거든. 그리고 나는 평생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바꿉니까? 계속 찝찝하고 무서운 거야. 떠나갔다가 혼날까 봐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경계, 남부 지역 경계 도시인 브엘세바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환사로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이거 내 뜻이라고요. 가라고요. 내가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이키겠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이 왔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아무 고민 없이 풍요롭다라는 이집트로 그냥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사고를 당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가뭄보다 훨씬 극심한 전 근동에 임한 정말 심각한 가뭄을 2년째 겪고 있는데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멍청해서? 아니요. 여기 이곳에 머무는 게 자기 소명임을 그만큼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요셉이 부르지 않았다면 야곱을 움직일 일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가는데, 주님, 이 땅을 벗어나기 전에 나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땅 못 넘어갑니다, 무서워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은 정말 정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신앙과 별개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에 내 눈앞에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보고 결정을 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진로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등등 중요한 것들. 근데 조건만 보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왜 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는 왜라는 질문, 즉 철학이 있다고요. 철학을 갖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성숙한 인간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다만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들과 별개로 어떻게 해요? 그 기준을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 나가세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얘기하지만 오늘 점심에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는 그냥 드세요. 내 위장이 사인을 주는 대로. 매운 거 좀 그만 드시고요. 위들 안 좋은 사람들 많더라고. 아무튼 네. 근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묻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무튼 야곱 가문은, 야곱 패밀리는 다 지금 이집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만 완전하게 화해한 게 아니라 야곱도 그 응어리졌던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었거든. 그래서 20년간 되게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마저도 다 해소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해소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진 이 날, 이 기쁨의 날,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그걸 나눴어요.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소망하고 간구해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딴지를 걸어볼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난주에 제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시신도 봤어요, 가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 친구들은 다 자빠져 있다 그랬잖아요.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가정사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 그래가지고 지금 자빠져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동일한 가족사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 하시다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병원에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기적적으로 좀 호전이 됐어요. 치유된 건 아닌데 호전이 좀 됐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또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갔죠. 친구랑 대화를 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잠깐 호전돼가지고 좀 예후가 좋고 앞으로 치유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자기가 그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가 진짜 치유가 된다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정을 불태우고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그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라고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뭐가 더 안타깝냐면 일찍 돌아가신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분은 아무것도 화해하지 못하고 갔거든요. 남편, 자녀, 세상, 자신의 몸뚱아리 아무것도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던 중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그런 완벽한 날을 맞이하는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의 모습을 보다가 성경에서 활자로 보다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싫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는 그냥 잠시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친구가 안쓰러워가지고 잠깐 공감한 것 정도지만 그게 자기 얘기가 돼보세요. 그래서 자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구는 화해의 날을 맛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그 날을 맛보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안타깝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십니까?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역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뜬금없는데요. 우리 28절에 다시 25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죠. 빨리 가서 요셉 보고 싶다. 그때까지 난 꼭 살아야 된다. 지금 막 소망과 기쁨과 이 발언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37장 35절 앞에 나올 건데요. 함께 읽어보세요. 요셉을 잃어 죽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고백했던 거 20년 전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울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네. 스올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스올은 구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은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후세계 정도.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가는 곳.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나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슬픈 거예요. 이 요셉의 사망 소식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후세계관 얘기는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이대로 그냥 잠들어서 이 게임은 망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끄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대로 그냥 잠들어가지고 다 지워진 다음에 다 잊혀진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소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망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화평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즐기고 누리는 그때 그것에 대한 소망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약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삶이 지금 정반대로 갔죠. 자기 이제 거의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내가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 아들이 죽었대.
더 이상은 없어, 소망은. 그래서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아니,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소망이란 게 있어요. 소망이 요만큼도 없으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사람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뭐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복되게 그리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복된 삶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10대는 뭡니까? 성적 잘 나오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우정, 친구들 사이에 잘 소속되어 있는 거. 여기서 밀리면 게임 끝나잖아요. 20대는요? 20대는 뭡니까? 진로, 그리고 사랑하는 거. 30, 40대는요? 성공하는 거, 사회적으로. 가족을 꾸리는 거. 50대 이상은 삶의 의미, 배우자, 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내 주변에 사람이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어그러지는 것을 넘어 내 생에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인생이 그냥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혹은 어이없게도 내가 소망했던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허무해져. 심지어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밥 먹으려고 사나? 여러분, 복잡한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하나밖에 없는 자들의 것. 소망이 단 하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요? 스올을 떠올리면서, 언젠가는 스올을 떠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고 싶다. 지워버리고 싶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45장에서 그려진 이 화해가 되게 완벽해 보여서 더 대조가 되긴 하지만 사실 오늘 그려진 이 화해도요, 완벽하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 마지막 장에,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면요, 야곱이 질제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수명이 다해서. 그런데 그때 야곱이 죽고 나자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나한테 해코지하겠지. 아버지 있으니까 저렇게 하신 거야.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한테 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고. 그러니까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야곱의 그 손자들, 후예들, 12지파가 되죠. 탁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는 화해해도 또 그 후손들은 계속 북치고 박치고 싸운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종전협정 얘기했지만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까? 아니요. 화해하는 과정이 또 수십 년간 걸릴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왜 했습니까? 단순하게 북한의 그 김정일의 그 야욕 때문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국제 정세가 있잖아요. 소련과 중국과 미국과 각종 이념 싸움과 여기 휘말려가지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거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국 그대로 있고 러시아 그대로 있고 미국 그대로 있어요. 일본 그대로 있고. 종전협정 해도 평화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화해를 이루어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네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적 소망이에요. 단 한 번의 소망밖에 없는데 그 소망도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조차도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 이게 구약적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들 때문에. 뻔히 알거든.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불완전함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본인만 가능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약속을 가리켜 옛 약속,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옛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새로운 약속을 남기십니까? 다시 오겠다. 그때는 완성되리라라고 하면서 승천하셨어요. 새로운 약속, 신약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구약 모델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본인이 세상에 직접 등판하심으로 인해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지금 시작한 거예요. 다만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모델처럼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 개념이 아니라 우선 영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세력을 굴복시켰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나라로 오셨죠. 하지만 종말에는 그 영적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가 하나 되어 완전함을 이뤄요. 결핍도, 갈등도, 부족함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샬롬만 가득한 그날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이 아직 오지 않은, 하지만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다시요, 이미 시작된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세상의 사람들 소망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적 인물들도 소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의 인물들처럼 구약적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화해할 날을 볼 날에 대한 소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리더라도 불완전하다고요. 왜?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걸 누리는 사람은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다들 자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소망이 주어졌죠. 이걸 가리켜서 신약적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소망입니까? 이거는 또 다른, 두 번째 소망 정도가 아니라 앞에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최종적인, 불가역적인, 되도록해지지 않는 완전한 그런 소망이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마치 이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시 펴서요. 45장 18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5장 18절과 20절입니다. 45장 18절과 2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게 오게 하시오. 이곳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네, 지금 파라오가 지금 명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파라오를 감히 하나님과 대조시킬 수 없지만 파라오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였던 파라오가 지금 약속하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파라오 따위에 비교할 수 없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발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번 빙의시켜서 한번 보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거칠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비루한 가나안 땅에서 아등바등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일로 와라. 그냥 와라. 여기는 너네를 공격할 적도 없고 배를 굶주릴 일도 없다. 결핍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을 내가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너네는 와서 그냥 살아. 내가 다 보호해줄게. 혹시 거기에 남겨진 것들에 대해 걱정돼? 남겨진 자녀들, 남겨진 부모들, 친구들, 남겨진 내 재산들, 성공들, 명예들, 즐거움들 미련 갖지 마. 여기 오면 네가 누렸던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걸 누릴 수 있어. 내가 다 준비해 줄게. 그냥 와.
그리고 그날이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아요. 요셉은 20년 동안 자기 삶을 감췄다 그랬죠. 자기 이름을 왜? 부를 수 없었어요.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인이 되려면 이름을 바꿔야 됐었어요. 부끄러워진 이름이죠. 근데 그날이 되면 아무리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었을지라도 그날이 되면 나는 손성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아주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가졌던 의문들 모든 게 다 해소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날을,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까지 도착할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날을, 이 두 번째 이 소망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45장에서 요셉 가족이 마주했던 이 땅에서의 완전히 화해하는 이 날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날, 그거 복을 얻는 그런 날 얻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누구한테는 오고 누구한테는 안 오더라도 모르겠어. 근데 나한테는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하나의 아주 비밀스러운 단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온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가는 거지? 비밀이 있어요. 아주 큰 비밀. 신천지 같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밀이 있어요.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됐던 모든 자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속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속이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게 있는 자리에서 대속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 자리에 우주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스케일은 아주 작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의 가족들, 한 70인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봤을 때 분노했지만 사흘간의 시간을 거친 뒤 용서했어요. 쟤네는 콩밥 안 먹었어요. 아직 뉘우치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용서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대신 내가 저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 대속했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대속했나요? 아니, 한 명의 대속이 더 있었죠. 유다요. 베냐민은 분명히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도둑놈이라고. 죽어야 된다고. 근데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총리시여, 제가 베냐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저 친구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 나를 잡아서서. 그래서 오늘 요셉이 울며 불며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끌고 내려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누구한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누구는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맛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대속이었어요. 물론 대속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대속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고요. 나는 맛보지 못해도 그 약한 사람들 누군가는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요. 대속이요. 여러분 우리 시대 화두는 몇 번 얘기했지만 공정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원해.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좋은 얘기예요. 공정. 아름다운 가치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그 공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늘 누구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 내 중심에서 바라본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 위치에서 바라본 공정하고 늘 트러블이 나잖아. 맨날 싸워. 아니 다 같이 공정을 얘기하면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위치에서의 공정이에요.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대속을 해야 된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자발적 호구짓이요. 자발적인 호구짓. 다 알면서도 그냥 희생하는 거. 사람들은요 자발적 호구를 보면 비웃죠. 아유 저렇게 멍청해가지고 저렇게 약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저래. 그러니까 네가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지. 맨날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발적 호구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을 보고 저는 비웃어요. 왜? 이 사회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혹은 당신이 속한 어떤 공동체, 집단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버티는 것은 너 같은 놈 때문이 아니라 네가 비웃는 그런 자발적 호구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단체가, 그 집단이, 그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이 멍청한 놈아 이러면서. 물론 여러분,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찢기고 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자기 수준을 잘 가늠하셔야 돼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그리고 심지어 대속의 역할을 하더라도 정작 자신은 화해의 날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할 수 있고 누군가의 화해의 날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럼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린 두 가지 소망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화해의 날이요. 소망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연을 주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속의 역할을 감당한 그 자리로부터 화해의 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성공하지 못해도 돼요. 욕 좀 하셔도 돼요. 선한 열심을 내다가 어그러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선한 열심을 내도 바뀌는 것 없다고 좌절감 느끼지 마세요.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화해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그 날은 첫 번째 구약적 소망과 달리 복불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분명히 찾아오니까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찐 소망은 이 종말의 날에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소망을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당장의 삶도 바뀔걸요? 어떻게 바뀝니까? 상황에, 조건에 의해서 왈가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삶에서 너무도 쉽게 스우를 떠올리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나중의 소망도 있으니까. 너무 쉽게 죽는다. 그냥 잠자고 싶다. 여러분, 그 박지성 선수 아시죠?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남들 다 나가 떨어지는데 끝까지 뛰어. 후반전 45분까지 그냥 미친 듯이 뛰어. 옛날에 무슨 네드베드란가 그런 축구 선수한테 붙였던 별명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박지성 선수도 가리켜 두 개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후반전 한 20분 정도 되면 다 나가 떨어지거든. 발이 느려지고 끝날 때까지 뛰어.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심장 두 개 있는 것 같다. 하나 죽어도 하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개의 심장이 있어요. 두 개의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막 안 보이고. 그런데 하나의 심장이 더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을 생동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따로 지내진 않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요. 감사. 바로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 스오를 떠올리는 이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또한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소망에 좌절되어서 스오를 떠올리는 이에게 다가가서, 야, 그거 좌절한다고 안 죽어. 하나 더 소망이 더 있어.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단 한 개의 소망만 있다라고 믿고 있다가 그거 엎어지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아니,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더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을 품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면서 다른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부디 이 두 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